오늘 바로와 모세가 만나는 12번의 만남, 그 만남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우리가 전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이런 반응이 있죠. 모세는 지금 몇 번 했어요? 10가지세요. 10번 했어요. 10번.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어요.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더 노동을 가혹하게 시키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상처를 주는 거죠. 이제 모세와 아론 싫어하지 않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삶은 더 힘들어지고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우리의 자신감이 상실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보여줄게.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될 거야. 두 번째 만남. 아론이 말씀대로 지팡이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되죠. 바로도 자신의 요술사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뱀을 만드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이 그 나머지 뱀들을 다 삼켜버렸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제안이 오는 거예요.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겁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다 죽고 물에 아치가 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도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속임수로 물 갖다 놓고 똑같이 뻘겋게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일강이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군과 침실과 침상 위에 신하들의 집에 드글드글 되게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개구리가 올라오니까 바로가 참지 못하고 말하죠.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개구리를 떠나도록 기도하니까 바로 마음이 다시 완강해졌다. 세 번째 재앙이 일어나죠. 티끌이 이로 변합니다. 사람과 가축에게 다 붙죠. 요술사들을 불렀어요. 야 해봐라. 그러니까 이건 못했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바로가 말을 듣나요? 안 들었어요. 네 번째 재앙을 일으킵니다.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해졌다.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랬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결국 파리 때가 떠났으나 마음이 완강해서 보내지 않았죠. 이게 사람들의 말 아닙니까? 교회 가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뭐 교회 가야 하나님 믿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안에서도 사탄이 이렇게 속삭이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보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를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 재앙을 일으키죠. 들에 있는 가축,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재가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과 사람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는데 그래도 바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을 일으키는데 우박을 떨어뜨립니다. 그래도 바로는 완악하여 보내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만나는 메뚜기 재앙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사람들을 보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직언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갈 자가 누구냐?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타협안을 제시한 거죠. 장정만 가라. 애들은 빼놓고. 이것도 우리의 시험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이 좋은 믿음, 이 힘이 되는 믿음 왜 우리만 갖고 있어야 됩니까? 아이들도 다 믿어야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야 그들이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재앙을 내리죠. 메뚜기. 애굽 온 땅에 나무와 밭과 채소와 푸른 것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홉 번째 재앙. 흑암을 3일 동안 있게 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또 항복합니다.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것도 우리의 하나의 시험이죠. 재물은 가지고 가지 마라. 몸만 나가라. 헌금은 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이제 10번째 죄요. 장자의 죽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제 마지막 만남이죠. 결국 항복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제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아가라고 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과정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고 살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주기 싫겠어요. 우리를 살살 꼬시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만 믿어. 전도하지 말고 너만 믿어라. 애들은 그냥 애들한테 맡기고 너만 믿어라. 재물은 드리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여정에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산들을 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